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역시 예수는 이 땅에 만 백성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는 외치고 있는데요. 예수는 유대인의 절대적인 행동 강령인 10계명 중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질문을 받자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36절에서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루는 기초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뒤에 놓고 하나님 사랑할 것을 앞에 두어 가르친 이유는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하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의 취지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동기가 일치하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희성 교수, 서울신학대학 교수죠. 김희성 교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회와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예수가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과 상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쳤고 이는 율법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5계명부터 10계명의 취지인 타인을 향한 인간의 본분을 이웃사랑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생명, 인간관계,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빈은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이익 때문에 타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을 믿고 정체성이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명을 반복하여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의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이전에는 사람들이 계명을 수동적으로 준수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509번째, 6509번째 마태복음 20장 39절,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가 사랑으로 실천한 것을 본받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건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그만두고 이웃사람 보기를 두려워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이웃사람과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며 이웃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음이니 과연 모든 능력과 가장 큰 집단을 이끌어온 종교 지도자요 집단들이 제 직분을 다했다 생각하는가? 서로 이웃처럼 사랑하고 살라는 그 백성이 서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로 꺼리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음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마지막 종말의 시대요 사악한 시대요 재앙의 시대라 그리 말하미니 그리 만든 자가 누구인 줄 알겠는가? 정통이라 부르짖으며 정통성을 찾아 말하는 그들이 그와 같이 만들었음이니 그 모든 죄는 그들에게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저 자신의 죄를 모르며 제가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와 같은 형국으로 이루어짐이니라. 오늘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뜻을 알지 못하며 그를 듣고 깨우쳐 볼 수 없으며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비유의 뜻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지도자라 하여 그들이 가르치며 또 가르쳐 그들이 지도자를 육성하고 육성하니 거기서 나온 자는 모르는 자에게 배운 자가 알 수 없기에 제 마음대로 모든 뜻을 가감하여 저희 교회의 법대로 저희 해당의 법대로 만들어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니 그게 하늘의 진리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 너희의 조상이 만든 관습이요 또 너희가 지금 만든 그 사악한 악법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이니라. 나는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그리 전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는가? 진정한 진리요 진실한 깨달음 앞에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나 여호와를 사랑함을 다하여야 하거늘 너희는 지금 사악한 사탄의 자식이 되라 그리 가르침이니 사탄의 자식 앞에 가서 배우면서 사탄 앞에 가서 너희가 하는 행위를 나 여호와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치며 나 여호와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 한다 그리 말하고 있음이니 이는 나 여호와를 사랑함이 아니요 나에게 몸과 마음이요 뜻을 다 바침이 아니요 사탄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형국을 하고 있음이니 너희가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였음이니라. 참 진리 앞에 나 여호와의 뜻 앞에 내가 원하는 그 삶 속에서 그리 가야 할 것이니 그 근본의 뿌리가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니라. 그 사랑이 무엇이던가? 그리하여 그 사랑을 보고 실천을 배워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 하였음이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나의 뜻을 따를 때 이는 진정한 나의 뜻이요 나를 사랑하며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너희가 진정 나에게 한 마음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사탄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사악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이요 얼마나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가. 이를 보고 깨우치라 하미니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법전을 정독하고 깨우칠 때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모르는 자가 가르치며 모르는 자에게 배워 나온 자가 또 가르침이니 그 밑에서 배우는 나의 신도라는 백성은 얼마나 더 큰 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모든 원인의 근본에 정통성을 부르짖는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졌음이니 이제 그 원죄에서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여 내가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을 기록하여 내리는 새로운 성경을 법전이라 명하였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사악한 자들을 위하여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믿음의 형성.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의 목적은 유일신을 향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에게 새로운 종류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믿음을 주는 것으로서 예수가 어떤 대상과 믿음과 연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고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를 믿는 건 역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일은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한 것에 관하여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 연결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을 믿을 것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큰 죄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는 공공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기도 했으며 결국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하기까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자신을 처형할 심판권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르침을 고수했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면서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예언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대로 죽는 것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죠. 예수가 말한 믿음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는데 예수는 자신을 믿는 것과 구원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12차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며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것을 다 사용했음에도 도리어 더욱 병이 나빠진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리라 믿으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또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닫으리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믿음과 구원이 직접적인 관계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자 자신에게서 구원을 청한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인데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서술하였듯이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고 학습자에게 자신에 관한 믿음을 형성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와 바울이 가르침으로부터 이 믿음은 영원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의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제를 종합한 예수의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구원해 줄 것에 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원은 제자의 변화를 의미한다기보다 예수 쪽에서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진술은 교육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향한 믿음의 형성으로 명명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342번째, 6342번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나 여호와이기에 독생자의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는 곧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에 멸망치 아니할 것이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리 기록하고 전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 함이라 전한 그 뜻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기서 깊이 깨우쳐야 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려 하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뜻을 이제 너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함을 잊지 말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여기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뭐라 말하느냐. 나 여호와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했으니 너희는 어찌하여 믿는 것이 너희가 손으로 지은 교회라는 곳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울고불고 하는 그것만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다 그리 말하는가.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한다 했으니 너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들에서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며 나를 찾으며 너희가 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바로 무엇이던가. 나를 믿는 자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생활 속에서 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며 너희가 손으로 지은 교회와 제물이요 헌금을 바치며 노동력을 바치며 너희의 노예요 종과 같이 그리 살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리 말하며 그 믿음만이 하늘에 오르는 믿음이요 나를 믿는 믿음이요 나에게 올 수 있는 믿음이라 그리 착각하는 것이 너희이니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형식적이요 외형적인 믿음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어떠한 믿음인 줄 알겠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 여호와를 찾으며 나의 계명을 의식하며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평범한 백성,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나를 향하는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 이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를 찾으며 나의 아들 예수를 찾는 자 그들이 바로 내가 존재함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교회에 오는 자만이 나를 믿는다는 그와 같은 오만과 자만 속에 빠져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못 보니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을 받으며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는다는 그 착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잘못 가는 것조차도 단죄하지 못하며 그저 끌려가는 지금의 형국이니 교회라는 성전에 가지 아니하며 내가 존재함을 믿는 그 백성의 믿음이 나를 향하여 나를 더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뭐라 또 전하는가. 나 여호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리 전하였느니라. 예수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 기록 또한 너희가 어찌 전하는 의미인가를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너희의 구원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라. 이 대목을 알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서를 보내며 나의 아들 예수요 독생자라는 나의 아들을 보낸 것은 나의 아들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깨우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며 그리고 나의 아들의 보혈로서 구원됐다는 기록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그저 손으로 지은 너희 교회와 제물과 헌금을 바침으로 인해서 나의 아들 보혈로서 구원해 주었으며 구원을 받았다 그리 가르치는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을 너희가 얼마나 내용을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의 내용을 읽고 너희가 깨우쳐 들여다보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요 사악한 방법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노예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이 세상에 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 전하였으니 그 의미요 뜻을 깊이 알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또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기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분의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서를 통한 예수의 생애는 기도가 그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기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공생애 중에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였고, 애딴 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였으며,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뒤 산에 가셔서 기도하였으며, 밤을 새우며 지새우며 기도하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으며, 최후의 만찬 때 기도하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는데, 믿음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용서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끊임없이 끈질기게 간청하였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청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의 말씀이죠. 이렇듯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분의 참으로 기도에 있어 우리의 스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당신 자신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계속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본을 보여준 예수를 보면은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새벽이든 해가 지든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했고, 때로는 날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직전에 먼저 기도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은밀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과 광야에서 기도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에 관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의 기도는 교리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분으로 말하며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성취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것과 스스로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496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9496번째 17절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 내가 가르친 뜻이요 이것이 기도하는 첫 번째 자세거늘 과연 너희들은 어찌 지키고 가는가. 내가 무엇라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와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으니, 너희들이 떠들고 소리지르는 어떠한 역사를 해도 그는 아니되며 너희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모두를 다 받은 것이고, 역사하미니 말로 함부로 모두를 다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 전한 것을 너희들이 수없이 들었음이니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너희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리라. 그리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전한 것은 너희들이 모르더냐. 너희들이 구제함을 떠들지 말며 너희들이 나팔 불지 말며 방송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거늘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그를 자랑하는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얼마나 큰 일을 이뤘는가, 그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니라. 나의 아들은 내 뜻을 전하는 것에 오늘에 가는 길이요 너희들이 공적을 선전하는 것이니 나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 나의 아들이 역사하는 것이요 따르는 그 제자들이 역사하는 것은 나로부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너희들과 하늘과 땅의 차이임을 너희들은 알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 하였으며, 너희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보이고자 하여 저희가 진실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라 말했듯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섭고 험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이와 같은 모두를 너희들이 거역하고자 하며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임을 알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 무엇라 하였느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나 여호와가 그 기도를 들어주며 은밀한 중에 보내는 나 여호와의 상이 있을 것이며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너희들이 무엇라 하느냐. 종교 지도자의 방은 화려하게 꾸며야 되며 종교 지도자가 기도하는 방은 온갖 고급스러운 것으로 장식해야 되는 것이며 불편함이 없이 받들라 하는 것이요 종교 지도자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를 그리 모시라는 것이 오늘의 너희들의 형국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을 짓밟아 뒤로 밀어붙이고 짓이기며 너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너희들이 제왕적으로 나보다 더 높이 있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 무엇라 하였느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말해도 내가 듣지 아니함이니 너희들이 함부로 내 생각을 전하려 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대고 지금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형국이 아니더냐. 그것 또한 너희들이 내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나에게 욕되게 하는 짓이라 내가 천번 만번 말한들 무엇하는가.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너희들이라도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니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중요한 말을 너희들은 아는가.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얻고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법전에 기록하여 쓰니 그 내용이 이미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창조주가 알고 있다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와 같은 것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세요. 그리고 기도는 어찌하라 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록하여 전하니 너희들은 명심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사탄이요 마귀임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그리 기도하라.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들에게 전한 뜻이니 과연 지금 기도하는 자 이에 따라서 이리 행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중언부언 세상 것을 다 통제하며 나라의 환난을 막으며 적과의 싸움을 막으며 적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며 너희들은 온갖 세상 것을 다 붙여 말하느니라. 시험을 보는 자는 시험에 합격해 달라 하며 가난한 자는 재물을 바치면서 그 바친 재물의 10배 100배를 달라 함이니라. 내가 내린 기도 속에는 재물을 바치며 헌금을 바치며 교회를 짓는 곳에 모두를 다 바치며 너희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에게 눈을 빼고 팔을 잘라서라도 충성을 하며 그가 잘못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기도를 이리 하라 명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신약의 시대는 내가 이리 기도하고 지키라 명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지금 제3의 시대에 와서 나의 아들을 통하여 기도를 다시 내렸으니 이는 무엇이더냐? 아버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모두를 다 가르침이니 너희들이 내가 기도하라 지키라 하는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며 그 모두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모두를 내가 다 패하고 내가 다 덮어둠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다시 내린 그 기도를 나의 아들 딸을 지키고 행하며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을 지키고 행하라 함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이라도 이 기도문을 지키고 신약을 가지고 공부하는 백성 너희들이 이대로 지키면 나의 법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영광이요 축복이 없음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7411번째 7411번째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보냈으니 그가 왜 세상에 내려가 그 어렵고 힘든 고향의 길을 간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죄 없는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려고 나 여호와의 큰 사랑을 전하고 내가 원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세상에 내려갔으며 그 역사를 했음이니라. 너희가 예수의 행함과 그가 가르쳤던 그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행한다면 과연 어떠한 백성이더냐? 예수가 역사한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면 너희는 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예수가 행하고자 한 그 역사를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정녕 나의 아들 예수는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내가 예수와 같이 있음이니 너희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아니던가? 내가 통제하는 그 집단 속에 너희가 분신으로서 역사하는 은혜를 입는 것이니 그와 같은 역사의 변화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나에게와 분신이 될 수 없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서 너희가 어찌 살아가든 간에 나의 분신이요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는 영광을 얻는다면 지금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서 짓거리는가? 예수가 내 뜻을 그대로 행함이니 나를 대신함이요 또한 너희 또한 내 뜻대로 그리 행한다면 나를 아버지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며 죽어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영원한 나의 천국의 나라와 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남이니라. 너희는 영원히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또 우편에 와 앉아있는 나의 아들 예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똑같은 은혜와 영광을 받음이니 나의 아들 예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자 했던 것, 행하고자 했던 것,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며 나 여호와와 하나로 일치됨이니 너희가 나의 분신이며 나를 영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미니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가 예수와 같이 될 수 없음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려 그 길을 갔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그저 남의 죽음에 편승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어리석은 말을 한단 말이던가? 같은 길을 가도 너희가 진 죄가 있음이니 그 역사의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 것이 너희니라. 이제 내 품에 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는 바로 예수의 삶을 그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한 길을 가야 하거늘
너희는 그저 예수가 그 모든 대속물로서 보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는 죽음이 없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 백성이라 그리 말하니 나의 아들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과연 너희가 대속물이요 너희 죄를 대신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 논리적인 계산법으로 과연 맞느냐? 이 세상의 계산이요 이해관계요 사랑도 너희 스스로 그 계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베풀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 자신은 그렇게 너그러운 계산법을 적용한단 말이더냐.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길을 같이 가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는 그와 같은 고통의 길을 갔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괴롭고 힘든 그 길을 피하며 쉽고 넓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 쉽고 넓은 그 길은 지옥의 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라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했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교육의 대안적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실천 교육을 서술한 본 강론은 실천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의 원리나 또 다루고 있는 교육의 내용, 행하여지는 교육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사이셨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졌던 믿음과 그로부터 이어진 기적행위, 말씀으로의 가르침, 사람들의 한 태도, 모두는 가르침의 원리 안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목적에 관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 가르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한다고 했는데 예수에 따르면 그 뜻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행동을 가르치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잊은 지 오래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섬김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형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사명은 만인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오르는 길은 험난하고 좁으며 협착한 길이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 곧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였으며 그 길은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자 행하고자 했던 것,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한쪽 귀로 들으면서 남의 일이요 자신의 일이라 생각지 아니하는 자들이 감히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며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사고이며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인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라고 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을 알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는 제자들을 가르쳐 믿음의 전달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증인의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자신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소식을 전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 역시 제자들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백성을 구하는 데 역사하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백성이냐, 그 모두는 스스로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와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